사모가 단풍 구경 좀 시켜달라고 저한테 하도 졸라서 농담으로 아니 뭐 별내 지역에 있으면 온천지가 단풍이지 뭐 그랬더니 정말로 아름답게 피고 또 우리 교회 앞에서 이렇게 보는 저쪽 이 공원 쪽으로 단풍이 특히 아주 아름답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단풍도 한번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 우리가 6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면 66절 말씀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제자의 일부가 아니라 많은 제자들 이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떠난 후에 12명의 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제가 좀 한글을 못 읽는 건지 아니면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12명의 제자 외에는 다 떠났다 이렇게 봐도 무관하다면 이게 그냥 성경을 보고 지나갈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이때의 제자의 수를 우리가 상상을 하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예수님을 다 떠난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적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에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 추산해서 25,000명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게 예수님을 그냥 따른 게 아니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저런 분이 지금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고 저분이 유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아니냐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도 무관할 정도의 엄청난 민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왜 백성들이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냐면 그게 가능한 시대의 법이었다. 만약에 군중들이 헤롯 일가가 아닌 예수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열망만 있었다면 로마의 법에 의하면 황제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배하는 총독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의 민속적 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왕이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였고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오병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이 그 왕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피하셔서 홀로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봐야 어디 가겠어라고 생각하고 가버나움을 건너 바닷가를 건너가서 예수님을 찾으려 제자들이 떠났는데 그곳에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 먼발치에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예수님 있는 제자들의 배에 이르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귀신인 줄 알고 놀라고 유령인 줄 알고 놀라나 예수님이 나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고 배에 오르신 후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도 여기서 일어나죠. 자, 드디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유대 백성들의 열망을 뒤로 한 채 산에 오르신 다음에 한동안 기도하시다가 제자들과 광풍 속에서 만나서 이제 예수님이 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많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점이었다. 자, 이 시점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났느냐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난 후에 나머지 제자인 12제자를 향하여 물었습니다. 너희만 남았는데 라는 말은 없지만 그런 표현인 거죠. 너희만 남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시몬이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알았나이다. 시몬 베드로가 이런 또 훌륭한 고백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은 12명 중에서도 한 사람은 나를 팔리라. 그는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유대의 왕으로 세울 정도로 엄청난 군중들이 있었다면 그 중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고 지쳤을 때 70인의 제자, 이 철두철미한 신앙인들은 도대체 어디 갔으며, 이 70인의 제자는 둘째치고라도 그 많은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다 떠나는 사건. 사람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그리고 내 믿음 생활이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떠났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떠난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라는 얘기죠. 그 말을 어떻게 성경에 기록했어요?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12제자를 제외한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급작스러워도 너무 급작스럽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를 살펴보니까, 자, 60절 말씀부터 보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6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한데. 자,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 사실은 있어야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는데 한순간에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12제자만 남았는데 그 12제자 중에서도 한 제자는 어쨌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는 현실,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된 원인을 찾아보니까 60절 말씀에 드디어 제자들이 불평하는 것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한데. 말씀이 어려워서 떠났다. 말씀이 어려워서 떠났다.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가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도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온 유대 지방을 찾아다녔죠. 결국에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미 그곳에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소문에 소문이 물고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 그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이 한 통으로 흐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 봐도 제가 재밌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나 왕을 할 생각이 없고 내가 그러려고 온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편한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루어지는 유익을 위하여, 내가 왕이 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사용하여 너희의 삶에 유익을 얻고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말을 어렵지 않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말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는.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가 배불리 먹을 일을 위하여 나를 찾는도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출애굽의 얘기를 들면서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였듯이 나는 하늘에서 온 만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먹으면 살겠고 나를 먹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어렵죠, 설교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먹힌 바 되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를 살리는 영생의 길을 위하여 온 것이지만 그것은 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려온 사역일 뿐이다 라고 어렵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설교가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렇게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제자들이 오늘 6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 누가 저 말씀을 알아듣겠느냐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많은 제자들이 12제자를 빼놓고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직시해서 말씀하세요. 6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어렵다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아시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웠냐? 내가 쉽게 해석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전한 말이 그리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너희의 인생에 걸림이 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불편하냐라고 물어요. 예수의 말씀이 불편하냐라고 물었다.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삶에 불편하냐고 물어요. 추론해 보건대 이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편한 존재였다. 예수님이 더 한 발짝 나아가서 그 제자들에게 본인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62절의 말씀을 바로 이어서 설명합니다. 6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마치 말씀이 어렵고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 나는 보기에 너희가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고, 너희가 뭔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살아가는데 자꾸 뭐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기적을 보아도 너희는 나를 불편해할 것이다. 이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말씀의 현상만으로도, 말씀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여기서 하늘나라에 올라간들, 이 신령한 일이 일어난들, 이 하나님의 일의 역사가 일어난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삶에 대하여 불편해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직설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결론을 내려주죠. 6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 육을 위하여 살았으니 영을 말하는
신앙에 대하여 실망한 거지. 육의 유익이 없으니 힘든 거지.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 말씀을 따르다가 겪게 될 육의 손해를 두려워하는 거지. 그러므로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일이 육으로 만족을 얻고 싶은데 내가 그것을 거절하자 너희들의 육에 실망이 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영이 깨고 영생의 길을 알았더라면 육의 만족을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를 받을 텐데 너희는 그것을 말씀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지만 내가 보기엔 육의 무익함의 은혜 때문에 너희들이 실망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정확히 짚어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말씀을 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을 고민했습니까? 예수님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좋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이 쓴 말씀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약간의 편견을 가져봅니다. 왜? 요한은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통하여 줄기차게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신앙 앞에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요한은 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쯤 이해해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앞에부터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은 기적과 이적을 많이 쓰기도 했지만 마테마가 누가처럼 그렇게 종적으로 쫙 나열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중점적으로 둬서 웬만하면 사건을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주 말씀드렸지만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것이므로 마태, 마가, 누가의 이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쓸 필요성이 없는 거지만 요한은 꼭 썼어요. 또 하나, 마태, 마가, 누가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불편했지만 요한만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사건에 대하여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높이와 넓이의 위대하심을 요한은 찬양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듣지 못했던 생소했던 사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 2장에서 보통은 요한복음 예수님이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청결케 했다는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고난주간 되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예수님의 행적을 쫓는 날 중에 성전에 들어가서 뭔가를 뒤집어 엎는 사건이 생겨나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때 당시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했어요. 양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뭐 이런 소라든지. 그런데 너무 먼 지역에서 양을 몰고 오다가 소를 몰고 오다가 비둘기를 준비해 오다가 이런 제물들에 흠이 가거나 문제가 생겨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성전의 제사장들이 한 가지의 지혜를 짜내서 소와 염소와 그 다음에 비둘기를 키워냅니다. 성전에서 키워서 그것을 오는 사람들에게 팔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해줬는데, 문제는 그것을 많이 키워내기 위해서 그냥 막 교배를 하고 막 이렇게 그냥 정성이 아닌 그냥 막 물질적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흠 있는 것들은 드리면 안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흠이 없는 것들도 막 팔아요. 거기다가 그렇게 팔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 재물을 판 돈을 맨날 가져다가 자기들이 쓰고 그걸 가지고 또 로마에 바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백성들만 등골이 빠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가서 성전을 싹 뒤집어 엎어요. 이 사건이 거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기록한데 요한은 2장에다 기록해놨어요. 똑같은 사건을. 이상하죠? 자,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성전에 들어가셔서 온 상을 다 뒤집어 엎고 비둘기와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다 내쫓아버려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믿음의 일입니까? 얼마나 진리를 향한 예수님의 몸부림입니까? 그 다음에 바로 4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겐 원수요 죄악에 두신 사마리아 사역으로 예수님은 떠납니다.
그곳에서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을 전도하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거기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예배가 생기고 부흥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어떤 선지자도 그 당시에 가장 위대했던 세례 요한도 하지 못했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와 보라, 이 말씀의 근원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지역의 사건을 마치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십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길다랍니다. 유대의 지도가 이렇게 길다래요. 그러면 이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를 중심해서 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으로 딱 자르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왕성하던 곳이고, 이 밑으로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쪽이 다 밑으로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가냐면 위로 올라가요.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기적의 장소를 가는데 여기서 급하게 한 사람이 군사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누군가 봤더니 왕의 장군입니다. 유대의 왕을 호위하는 왕의 충성된 장군이고 굉장히 고위 장군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 부탁이 있습니다 라고 해요. 왜 사마리아에 가셨다가 유대로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지? 예수님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북쪽인 갈릴리로 가셔서 제가 쫓아왔습니다. 지금 빨리 내려가시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이냐 물으니 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미안한데 이 세상에 죽을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너 하나를 위해서 거기까지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가 눈물로 고백합니다. 당신 말고는 제 아들을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려갈 필요가 없느니라. 돌아가면 네 아들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를 더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을 지나서 요한복음 5장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내려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함을 받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4장 후에 바로 5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다가 예루살렘 그래서 가시죠 다시. 근데 그곳에서 38년을 기다렸어요. 38년 동안 물이 동하는 걸 38번 봤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 못에 몸을 담그지 못해서 치유를 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떠나가기 직전까지의 사건이에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더 받들어 모셨으면 모셨지 예수님을 떠날 만한 사건이 하나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떠났을까? 왜 불편했을까? 예수님은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성전의 제사 제물을 파는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부정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잡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로 인하여 제자들과 원수가 되었죠. 제사장들과 원수가 되었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이 진리를 바로 세우는 일은 관심이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일이에요. 본인의 유익은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유대에 살면서 제사장들과 원수가 된다. 이게 본인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를 살펴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사역을 살펴보니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민족의 아픔을 겪었던 사마리아 지역을 치유하고 그곳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놀라운 일,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역 하나가 나중에 바울의 전도, 빌립의 전도의 근원이 되고, 바울도 빌립도 늘 말하기를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였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냐? 이방 전도의 시발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자들에게 있어서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지역 이 사람들을 받아들인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는 위대한 모습일지 모르나 제자들에게는 드디어 백성들이 등을 돌리는 사건이었다는, 원수와 함께해 문장로님 기도가 생각나네요. 저 일본 놈들 다 죽었으면 속이 시원하겠으나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해놓고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대. 우리 목사님들이 그 기도를 듣고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 방송 얼른 내리게, 자네 그러다가 세월호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김상호 목사님이 평생 매장되듯이 그런 모습이 되는데,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기도한 건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고 그랬지.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을 품은 사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점에 위에부터 아래까지 유니클로라는 옷을 가득 입고 일본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것만큼 욕을 먹을 짓이니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한 게 맞으나 어떠세요? 제자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영원히 왕따를 당하는 치명적인 아픔을 겪게 되는 사건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해서 어떤 느낌이 계속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지를 한번 계속 누리고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의 신하의 사건도 드디어 보이는 거죠. 이런 외로움과 이런 가난함과 이런 고통 속에서 드디어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왕을 최측근에서 보호하는 장군의 아들을 살릴 사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난한 가나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할 때가 아니죠. 제자들이 보기에는 얼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왕족의 당당 앞에 서서 아들을 고치고 거기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믿음 안으로 고쳐주고 그 열려진 성공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고 죽을 사람을 살린 예수님의 위대함은 존재했지만 제자들에겐 유익이 하나도 없는 일만 자꾸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은 그럼 무엇이냐? 뭐겠습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가 알아맞혀봐. 우리 전사님이 잘 가르쳤죠? 네? 잘 가르쳤더만 어저께 우리 수인이 나 설교 준비하는데 지도 설교 준비한다고 나한테 짜증내고 전화해가지고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고 가르쳐달라고 내가 속으로 난 내 설교 준비도 힘든데 내가 쟤까지 끌어안고 살아야 되나. 잠을 안 자고 설교 이게 무슨 말씀이고 이게 무슨 뜻이고 이건 왜 그러냐고. 여러분 어른한테는요 글쎄 한번 다음에 보면 되지 한번 살펴볼게. 제가 모르는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목사님이 성경 박사인 줄 아는데 난처하고 난리나. 제가 그래서 답을 해줘놓고도 틀린가 맞는가 30분 동안 찾았다니까요. 내가 설교자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하네. 대한민국에 없는 다음 세대 친구들이지. 설교 준비를 하다니. 자, 그래서 보세요. 38년 된 환자의 사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건이야말로 제자들이 불만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원래 그 베데스다 연못의 조건은 천사의 권능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천사가 담궜던 그 물에 첫 번째 환자가 손을 얹으면 나음을 입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허락한 나름대로의 영역이에요. 그게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동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사람이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38년 동안 고통받던 제자를 사람들 앞에서 고쳤다는 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들고 일어나 가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물도 담그지 못해서 38년 동안 한 바퀴도 못 굴리던 병자가 그걸 들고 걸어서 가는 장면이 일어나요. 거기서 제자들은 감탄했어야 돼요. 누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굉장한 이제는 정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야,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야. 엄청난 유익이죠. 근데 왜 그 사건이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사건이 되었지만 제자들에겐 죽을 맛이었느냐? 왜 그랬을까요?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가라 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요한복음에는요, 이 사건을 짧게 기록 안 해요. 침상을 들고 가는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싹 군사를 데리고 몰려오죠. 뭐라고 해요? 딱 잡아서 너보고 침상을 들고 가라간 사람이 누구냐? 그러자 38년 된 병자가 저는 모릅니다. 요한은 이걸 어떻게 정확히 했냐면 예수의 죽음과 핍박이 이로 시작됩니다. 어떠세요? 계속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보셔요? 예수는 높아지고, 예수는 영광되고, 예수는 천사보다 위대하고,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는 계속해서 높아지는데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와 함께하는 자기들은 죽을 맛인 거야.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말이야, 나를 믿으러 오는 게 아니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찬양받고, 내가 영광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구원을 사모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는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너희의 만족을 위하여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러나 얘들아, 육은 무익하니 영은 생명이니라. 그래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그렇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떠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다 떠날 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PPT로는 준비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64절 6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전했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64절 65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셨다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저를 보세요.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예수님이 능력이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찬양받아야 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이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예배의 이유이고 우리가 헌신한다면 헌신의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 높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철저하게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뭐가 안 맞았는지, 어떤 만족을 못했는지, 어떤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는지, 어떤 유익을 못 받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유익과 계산해서 섬겨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높이고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사는데 방해되는 모든 조건에 관해서는 육에 관한 것들이니 기도하며 때가 되면 다 해결되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풀어질 것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부부의 관계든 부모 자녀의 관계든 내 삶의 문제든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다른 기쁨을 찾습니다. 다른 기쁨을 찾아요.
내가 인정받는 것을 찾고 나에게 맞는 것을 찾는 거 얼른 마음속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에 맞고 여러분이 좋고 여러분이 만족하는 그 세상에 들어가 보면 절대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육을 위한 선택이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신앙은 예수님이 높여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신앙은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때로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죄로 신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또 여러 가지의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그런 육의 삶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임을 믿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을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문자적 해석을 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문자적 해석을 하는 분들, 이 요한복음 전체를 이렇게 살펴서 전하기보다는 문자적 해석이 옳다고 말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그 문자적 해석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어려워서 주를 떠나는 일에 대하여 따라서 합니다. 신앙생활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고 들어야 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떠납니까?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서 떠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말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공주의자들은 들어야 할 말보다는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공을 들입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우린 다 압니다. 선거철만 되면 노인정에 가서 아이들에게 가서 발이 닿는 곳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 듣고 싶은 이야기만 쏟아냅니다. 저는 제 목회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목사답지 못한 것이 평균 이하입니까? 제가 평균 이하입니까?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 그러면 자화자찬하십니까? 그렇게 말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평균 이하의 목사입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평균 이하입니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정말 평균 이하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는 사람이 평균 이하입니까? 제가 모 집사님 저 지방에 부모님 뵈러 설날에 갔다 오는데 차가 너무 막혀갖고 4시간 5시간 걸려서 저희 아버님 집에 전화를 해서 제가 이번 명절에는 시간 맞춰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일날 시간 있을 때 뭐하고 명절날 그렇게 가족들 모이는데 그런데 갔다가 가족들 모임에도 못 오냐. 그래서 제가 평일날 갈 때보다 명절날 가서 인사드리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 동료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목회 세미나 11월 달에 했는데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전략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큰 교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다가 김 목사, 내가 장담하는데 네가 정성을 들일수록 네가 사랑을 많이 줄수록 너를 가장 아프게 하고 떠날 거야. 내가 장담할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말이 얼마나 섭섭하게 들리든지. 그게 말이 되냔 말이지.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거짓입니까? 제가 따졌죠. 제가 성도들 사랑 안 합니까? 제가 성도들 부모님이나 가족들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목사입니까? 제가 더 열심히를 품지 못하고 그게 자칫 가식처럼 보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제 마음이 진짜 그렇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없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게 네 자랑이냐? 그래서 좋은 목사라는 소리 듣고 싶으냐? 그래서 그렇게 좋은 비전을 가진 교회란 칭찬을 듣고 싶으냐? 그렇게 해서 너희가 성도가 부흥하고 이렇게 돼서 교회가 커지는 것을 원하느냐? 했으면 됐지. 했으면 됐지. 그게 너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나한테 이러느냐라고 우리 하나님이 내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함집사님을 제가 붙들고 하소학당 힘들겠지만 했으면 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저께 그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우리 했으면 됐다. 했으면 됐지. 예수님을 위하여 했으면 됐지. 했으면 됐잖아요. 부부간에 자녀간에 내 삶에 많은 아픔과 육의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기고 그리고 내 부족함을 먼저 깨달으면서 그 사랑을 회복했으면 됐지. 말씀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목회를 참 못하셨습니다. 오직 목회를 못했으면 그 많은 사람이 다 떠나고 12명 남았을까요? 저는 그래도 한 30명 앉아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목회의 실패를 말씀을 통하여 가감없이 자기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난 이 사건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드러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본인의 생명을 주어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의 목회의 실패를 예수님 정도나 되는 사람이 그 제자들 하나 가운데 성도들 하나 관리 못해가지고 다 떠나버렸는데 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을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의 유익이 안 되고 너희의 만족이 안 되면 신앙을 버릴 거냐?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예배하는 일이 너희의 유익이 돼야만 되는 것이냐라고 오늘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를 붙들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많이 힘드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떠나거나 멀리하는 것은 힘든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질이요 길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고 하늘 보좌 앞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중보하며 변호할 그 외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예배에 예수님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윤미 집사님이 아픔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존귀한 믿음이 상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인생 가운데 더 주님을 붙들어 여러분 주님이 높이시고 주님이 구원하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